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저는 만물신앙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 소산의 첫 것, 이른바 만물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처음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바치는 방법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농사해서 소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두들인 그 토지 소산의 첫 것, 이른바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고한 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광주리를 치하에다가 여호와의 단 앞에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그들이 구하는 내용은 바로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상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지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것,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만물입니다. 만물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이거든요. 그 말은 시간이나 장소 혹은 어떤 서열, 이 모든 분야의 첫 것, 이른바 첫째 혹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만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수확한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수확한 가장 첫 번째 열매, 이른바 만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케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가나안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써 금년도 상반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용비용하는 사이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훌쩍 흘러버린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는지, 금년 6개월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은혜, 감사, 축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어찌 보면 가장 분별 없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단어가 성도들에게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분별 없이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감사는 또 축복은 출생지가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이른바 은혜와 축복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감사는 하늘로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은혜와 축복은 소속이 하늘에 있고 감사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은혜와 축복은 받는 것이고 감사는 드리는 것이죠. 은혜와 축복은 절대 우리 인간이 생산하거나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이 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거지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감사를 생산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른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쉬지 않고 반복될 때 인간은 더없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런 사이클의 원리를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거든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면 플러스 축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성도는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가정 행복하고 감사하는 교회 부흥하고 감사하는 민족은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우리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되거든요. 어떤 사회학자가 미국 역사를 연구하다가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대요.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도 감사하는 습관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저 감사, 땡큐 이런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기초가 되는 청교도 정신이 절대 감사하죠. 102명의 청교도 중에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죽고 58명이 생존했는데 오직 그들이 생존할 수 있던 절대적 비결은요, 감사였대요. 결국 신앙생활은 감사의 대상을 아는 것이고 감사를 실천하는 거죠. 본문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적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영도하에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은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물가에 둔 어린아이처럼 걱정이 되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이른바 출애굽 2세대죠. 그들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중요한 명령을 하달받은 거예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고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바치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과 같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횡단하여 신대륙을 이주했듯이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죠.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유목민들과 같이 그들은 떠돌이 생활하던 했지만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금년 상반기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솔직히 감사치 못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교회절기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사절이죠. 이른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금년 상반기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두 번의 추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주로 5, 6월, 5월달, 6월달에 있는 밀과 보리 추수예요. 그에 거두는 첫 번째 농작물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9월에서 11월경 사이에 있는 포도, 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 같은 것을 주로 과실 농사를 수확해요. 마치 상반기에 주신 열매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후반기에 주신 열매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율법의 절기다 혹은 아니다, 그 논쟁을 우리가 차치하고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열매, 이른바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드리는 신앙을 가진 자라야 만물을 바칠 수가 있어요. 만물 신앙을 가진 자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만물 신앙이 어떤 것일까? 만물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만물과 만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모든 물건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만물은 모든 만물 가운데 처음 것을 의미해요. 사실 만물은 모든 만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그 만물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없으면 열매가 없지요. 결실도 없고 소득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은 만물, 첫 번째 것이죠. 첫 열매, 만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성도는 만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근데 만물 신앙을 가진 자라야 만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곡물 중에 만물을 바쳐야 한다는 규정은 초태성은 내 것이라는 그 신앙의 원리와 같죠.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만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동물이 됐든지 식물이 됐든지 첫 열매, 첫 새끼 혹은 한 가정의 장자는 그 자기들의 신의 소유라는 절대적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거지. 물론 하나님도 여러 곳에서 첫 것은 내 것이다 혹은 초태성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초태성이 자기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십니다. 애굽 장자들을 죽이심으로 그들의 소유권이 애굽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준 거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은 그 만물에 대한 이방인들의 주장과 성경의 사상이 전혀 달라요. 이방인들은 장자를 자기들의 신에게 인신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해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인으로 하여금 봉사일을 감당케 하셨다. 이스라엘에서 만물은 가장 먼저 된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은 장자는 아버지 힘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었던 거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로부터 천륜을 깨뜨리면서까지 장자권을 사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만물을 추수하는 77절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추수하였다라는 고백이죠.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정한 기일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1절에 보면 만물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권은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고 왕 되고 머리 되고 생명이 되고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 받아들이시거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그러니까 이른바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 부활하신 첫 열매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만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결론이고 믿음의 전부가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비참해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 믿음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정직해요.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죠. 그래서 물질 관계, 시간 관계,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투명해요. 깨끗해요. 정직해요. 왜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요. 만물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세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우리가 11장 36절 잘 알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월권하는 거지. 자꾸 엉뚱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요청하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것이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을 위한 수없는 나무와 과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임의로 먹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이른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가 무너지면 창조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물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굳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것을 왜 달라고 하실까? 그것은 인간을 하여금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를 모르면 실패해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 차이는 어쩌면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우선순위를 모르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결국 인생의 승패는 우선순위에 달려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우선권은 하나님께 둬야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른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도 순서가 있거든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크게는.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서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긴장하며 투쟁하며 살죠. 일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이 우선이에요. 손에 잡히는 일이 우선이에요. 감정에 끌리는 일이 우선이에요. 생각에 끌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면서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은 하루에 100가지 일을 할지라도 소득이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근데 우선순위를 알고 행한 사람은 하루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할지라도 그 소득은 엄청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했잖아요. 맛물신앙. 역시 물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물질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강한 집착을 가져요.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신, 이른바 맘모니즘, 그 물질이거든요. 오늘날 물질이 우상의 주도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물질 앞에서 맥을 못 쳐요. 쩔쩔매는 거예요. 물질로 범죄하는 거죠. 물질 때문에 믿음을 파산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은삼십에 주님을 빼받는 가룟유다처럼 물질로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이겨내기 힘든 것이 그 우상이 물질인지 모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주머니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한다. 주머니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한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지갑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지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맛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맛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드리지 못해요. 이 만물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질에 관한 문제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물질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죠.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하시는 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축복의 마중물로 사용코자 하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잘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거죠. 종종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손에 든 것을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것이 탐나서 달라는 어른들은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것을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축복의 마중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른바 뭔가를 주고 싶은데 축복의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물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거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시고 그것으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결산하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물질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순간 내 것이라고 오기를 부려요. 생떼를 부려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물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만물의 우선권을 다른 것에 두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첫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가축과 동물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물질의 만물은 11조입니다. 시간의 만물은 주일입니다. 하루의 만물은 새벽입니다. 한 달의 만물은 월삭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에는 우리의 온갖 정성과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만물은 최상의 것이에요. 최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이에요. 만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죠. 우리의 쓰다 남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성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만물이 첫 열매라면 끝물은 부스러기요 이삭입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부스러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삭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소중한 일에 사용하죠.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부모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자식도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청년들 같으면 일정액이든지 혹은 전액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고스란히 봉헌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청년들이 삐뚤어지거나 말썽부리는 자 거의 없어요. 왜냐?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청년들은 믿음이 바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신앙이 중요하다. 우리는 만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만물신앙을 가르쳐야죠. 물론 가정에서도 만물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물신앙은 축복의 신앙이고 감사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만물신앙은 고사하고 끝물신앙도 못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놓고 축복을 기대하죠. 세상 부스러기는 사람들도 싫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 말이죠.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 모두 쓸모없는 부스러기죠. 감히 하나님께 넘버1을 드리지 못하고 넘버2 혹은 넘버3 아니면 넘버10을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넘버1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신앙이에요. 만물신앙은 내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죠. 만물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신앙이에요. 별미.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만물을 바치라고 하실까? 드림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심음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받은 것이 있다면 드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하늘 법칙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수긍하는데 하늘의 법칙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른바 하늘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이 땅에 사는 법칙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법칙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법칙을 마련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만물신앙은 약속된 복이 있어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원리가 아주 단순해요. 이른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되지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을 해요. 근데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항상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주장하죠. 자기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항상 옳다고 주장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 위에 상전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자신들은 갑입니다. 하나님은 을이에요. 만물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신앙이에요. 별미는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어떤 집안에서 특별한 음식, 별미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른부터 대접하죠. 금년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 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감사를 기억하기에 절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반드시 1년에 3번 드리도록 강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무적으로라도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그 감사를 찾아주고 싶은 거죠. 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택하신 곳으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다가 드린 것, 이른바 만물신앙은 별미신앙과 같다. 금년도 6개월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인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만물신앙을 가진 자가 있어요.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끝물신앙인들도 많아요. 그냥 쓰다 남은 것, 할 일 없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저 가장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혹은 생색 내듯이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신앙의 그 자세를, 신앙의 그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7월 첫째 주로서 우리 교회가 절기상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예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드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바 만물신앙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